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오늘 제목을 작가와 배우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또 우리가 진취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변화되고 바뀌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소원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 계세요? 지금 부모님이 자녀로 태어나길 원해서 여러분 그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생활하면서 사실은 감사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또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도 굉장히 빈약한 상황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그곳에 방문했던 청년들이 특별히 한국에서 많이 사고치고 이렇게 부모님 속삭였던 학생들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오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깨닫고 돌아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를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저런 인터뷰를 하다가 사회자가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결말이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혹시 그 나중에 결말에 대해서 잠깐 힌트라도 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배우가 웃으면서 사실은요, 저도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여러 회수가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이렇게 대본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본을 보고 그 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결과를 자기가 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냥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연기를 하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가가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그 결말을 아무한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작가 외에는 다들 모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가의 원고가 늦어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부러 마지막 결론을 배우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미리 확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에는 좋은 일들도 있겠지만 또 때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나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겪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의 대본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행복하고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좋은 일들보다는 거기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일들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는 좌절하고 오늘을 긍정적으로 살지 못하거나 또는 미리 절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우리 앞일에 대해서 꼭 미리 아는 것이 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 욥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받을 때 많이 찾는, 많이 읽게 되는 성경이 어디죠? 욥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고난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욥기나 시편을 많이 읽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욥기를 시작해서 끝까지 다 읽은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것이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한데 이제 뒤로 가면서는 친구들과의 서로 논쟁의 이야기들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를 좀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욥기를 시작했다가 그만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다 읽지 못하는 경우들도 더러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욥이 한참 어려울 때 많은 고난을 겪지요. 사실은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욥기 23장 11절에 보니까 욥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 당시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할 많은 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했고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으며 정말 한 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많던 재산과 그 많았던 자녀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정말로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 온몸에 온 피부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왓장을 가지고 피가 나도록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그 아내까지도 당신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확 죽어버려라. 이렇게 아내도 얼마나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졌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떠났을까? 그때 욥의 괴로움과 또 욥의 외로움, 또 심각한 그 마음에 드는 믿음과 신앙에 대한 회의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욥이 당한 그 고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1장 20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이 문제가 또는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참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고 이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러한 절망 속에 또는 다크나잇이라고, 신앙의 다크나잇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둠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초신자 때는, 내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도 빨리빨리 해주시고 놀라운 일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도 막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오히려 내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드는 그러한 심각한 절망감, 여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욥도 성경에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속상한 마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욥기 23장 8절에 보니까 욥이 그 답답한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히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돌보실 거라고 내가 믿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여기저기 하나님을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이 답답한 심경을 욥이 오늘 본문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없으십니까? 지난번에 기도자 학교를 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분명히 어려운 때들이 온다. 그런데 그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가 드러나고, 그리고 바로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 평안하다고 해서,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미리 내가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사단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욥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 욥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욥기 23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의 내 역할이 주어져 있는지, 작가로부터 어떠한 대본이 내 앞에 올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작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발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바라보면서 분명히 가져야 할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찬양 가운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러한 찬양이 있지요. 그런데 그 뒤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사실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도 시편 139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 아십니다. 저의 연약함도 저의 부족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담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의 중심을, 제 마음을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나의 가운데에 있는 그 마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건 다윗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악한 마음을 보실까 봐 그것을 우리가 때때로 가리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은 것, 그러한 부족한 존재들이 아닌지. 근데 여기 이 본문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는 아시나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근데 그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음성을,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욥이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많은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사실은 그렇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언제 타락하냐? 삶이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져 간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이 타락하게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여자는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들의 삶은 잘 모르겠고 남자들의 삶을 보니까 건강하고 돈 있고 신앙 없어지면 반드시 타락하더라고요. 우리 아내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하고? 네, 돈 있고, 이 돈이 문제예요. 돈 있고, 그 다음에 돈 있어도 몸이 아프면 감사해야 돼.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돈 있고 건강해, 혈기 왕성해. 그런데 거기다 뭣도 없어, 신앙도 없어. 이거 타락하기 너무 쉬워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 아마존을 세우신 분, 네, 또 타이거 우즈라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과연 그 시험에서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제가 보기엔 손가락으로 꼽을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 하나님 우리 남편 돈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들 감사하셔야 돼요. 그럼 바가지 긁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일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아내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어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으면 그것보다 더 깊은 은혜, 그것보다 더 놀라운 감격이 없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오늘 작가와 배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도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요.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 우리가 들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 드라마에서 저의 배역은 이렇게 작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세상의 작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드라마 가운데 누구를 주목해요? 대부분 주인공을 주목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작가요,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목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예 중에 하나는 하갈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삭을 낳은 사라와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아브라함, 모두가 다 사라가 될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대통령, 모두가 다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브라함 집에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그 검은 흑인 여인 하갈, 그 구스 여인 하갈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귀히 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하갈은 거기에 종이었고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러나 사라의 박대로 인하여서 결국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으면 광야로 나왔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황량한 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처소를 떠난다고 하는 건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진하여 바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배역과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주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배역이 참 짧아요.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 누가 세상 떠났다, 동기나 선후배나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슬슬 듣기 시작합니다. 되신 분들은 이미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의 배역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쁨의 예배에 참여하여 우리가 박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이 축제의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You know better than I. 이게 저희 집의 주제곡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그 조셉 킹 오브 드림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아이들 만화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바로 요셉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가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대본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내용을 아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요셉 걱정하지 마.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조금 살만한 것 같다가 또 불미스러운 일로 정말 부끄럽게도 왕의 감옥에 갇히지만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있지만 요셉은 그 순간순간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됐을까요? 요셉의 삶도 욥과 비슷해요. 과연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흠잡을 만한 것이 뭐가 있었나? 아니 오히려 유혹이 다가올 때 그냥 모른 척하고 그 유혹에 슬쩍 넘어갔더라면 오히려 인생이 편하게 풀렸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고 그 유혹이 다가올 때 그 유혹을 딱 잘라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심각한 고통과 아픔에 처해졌을 때 그 요셉의 절망의 마음, 사실 우리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우리 죄 때문에 경험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기 바쁜 죄인들이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에 처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가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요셉은 그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지 그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그의 형들을 만나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아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크게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구입해서 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유석경 전도사님, 유석경이라고 한 이름을 쳐보면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유석경이라고 하는 자매는 서울대 불문과를 나온 아주 뛰어난 재원입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1차 합격하고 2차를 시험 얼마 앞두고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하셔서 슬픔 가운데 빠지고 또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면서 그렇게 10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고요, 교회에서도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2010년도에 미국에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자기가 가장 행복한 일이 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역자로 사는 일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구나.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과정 공부를 시작하고 이제 한 학기,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한국의 인턴 전도사로 인턴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바로 그 주에 자기가 직장한 말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나이 30대, 정말 그 꽃다운 나이에 직장한 말기 선고를 받고 우리 같으면 절망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군요. 이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의 생명을 더 연장해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증거하다가 제가 떠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이런 것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년의 시간을 더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살다가 떠난 그러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1일 집으로 찾아온 성도들에게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고난 중에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난 그러한 너무나 젊디 젊은 꽃다운 그러한 전도사님인데, 근데 그의 책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는 암에 걸린 걸 알고 나서 내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도 묻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니시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는 암이 왜 생겼는지 모른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원인 때문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도 내게 좋은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암이 내게 축복인 이유는 암에 걸린 이후로 나는 하나님과 100만 배 더 가까워졌다. 또한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큰 축복이다. 그 책에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직장암이었는데 이 암덩어리가 자라나서 갈비뼈를 미는 거예요. 그래서 뼈가 다 휘어질 정도로, 몸의 뼈가 다 휘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인간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자기는 놀란다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자매가 고백한 내용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가벼운가 하는 것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많다. 끝까지 성경은 욥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욥에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알지만 욥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네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느냐? 네가 저 해와 달의 운행의 법칙을 아느냐? 대체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그 고통의 이유를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너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야말로 사실은 알 수 없는 신비를 통하여 참 안식과 영생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안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겉으로의 위로를 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가정에도
또 저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누구 하나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얼굴이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저의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저희 집에서 제일 명랑하고 조이풀한 사람이 저희 아내고요. 그리고 저의 애들이고 저희 집에서 보면 제일 우울한 사람이 전 것 같아요. 뭐 제가 우울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과 신앙이 주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많은 아픔 가운데서도 주일날 와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나누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왜요? 바로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우리의 삶과 고통, 인생 가운데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또 고난의 유익과 고난의 의미를 찾아낸 많은 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바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배 그 어느 분 하나 이러한 연단을 안 거친 분들이 없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이러한 과정들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 바울 그 누구 하나 평탄하고 밋밋한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이야말로 그 알 수 없는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누가 아셔요? 주가 아시나니. 주님, 날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며 나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큰 고통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작가가 나의 작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작가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갑니다. 때때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막막한 생각이 들 때 오늘도 필요한 연단을 허락하시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